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배웠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지난주에 배운 3계명의 내용과 연장이 되는 맹세와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3계명에 대해서 보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계명을 지키면서 그리고 10계명을 보고 배우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3계명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10계명을 보고 그 중에 3계명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말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10계명은 법이지만 그 안에 의미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운전하면서 속도 위반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지키는 책 안에 게시된 법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라라는 말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있다면 너희는 지켜야 하고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법률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되죠?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첫 시작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계명을 주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명의 대상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어지는 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과 오늘 이 3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하게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명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답을 보면서 조금 더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99문과 100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큰 죄라고 말하고 거짓 맹세나 저주나 불필요한 그런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문답들에서는 조금 더 맹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100문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00문,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100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0문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문답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101문, 문을 제가 읽으면 프린트에 적힌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1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백일문의 답을 보시면 어떻게 답을 하고 있죠? 맹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 혹은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 할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는 이런 맹세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부터 아브람, 모세, 신약 성경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맹세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맹세는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하나님께서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맹세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나보다 높은 대상을 두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걸고 내가 약속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효력은 분명한 효력을 가집니다. 반드시 해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약속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맹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 맹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맹세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만약에 지키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3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이런 것도 맹세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건강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번 주부터 안 빠지고 예배에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가는 맹세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닥다리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잘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이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것이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할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맹세하고 말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맹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잘못된 서약, 잘못된 맹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책을 통해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말씀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선하지 아니었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구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 서원을 했으면 분명히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으로 보증인을 세워서 맹세하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백이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이문을 보시면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더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이문입니다.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방금 읽은 이 백이문의 답은 맹세는 하나님께만 해야 하며 다른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책을 통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도무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점에서도, 다시 말해 조금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만 보면 예수님은 지금 맹세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조그마한 것도 단 그 조금이라도 어떤 점에서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대상에 조금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른 물건을 두고 맹세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더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그 물건을 두고 맹세를 하면서 가벼운 마음을 했던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지키지 않기도 했고 말로만 약속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했으며 사실상 거짓 맹세를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이번에 같이 한번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자노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예물에 맹세하고 예배하는 제단에 맹세하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했던 맹세들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지적은 너희가 지금 하는 맹세의 그 물건, 사람 등 그 모든 대상에 위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아느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모든 대상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 주인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어떤 것도 맹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면 마태복음 말씀을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 구절 뒤에 하시는 말씀에서 보좌, 발등상, 임금의 성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털도 머리를 검게 할 수 없다는 표현의 의미는 모두 동일합니다. 대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가지고 조금도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실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이에서 지나가는 것이라는 말은 방금 우리가 본 36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맹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옳다와 아니라는 네, 약속합니다,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와 같은 뉘앙스의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맹세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한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맹세들의 취지들 자체가 선하지가 않기 때문에 맹세가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웃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맹세에 거짓이 들어가 있고 잘못 맹세하는 경우가 있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될 수도 있고 다른 대상을 두고 맹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할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면서 그 맹세에 동시에 책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맹세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맹세를 합니다. 왜 사람은 맹세를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욕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 잘 됐으면 하는 것,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이런 욕구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일을 잘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너희는 그 반응으로 내 이름을 찬양하고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시작점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의 조건과 바램과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사람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들을 보시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약속, 맹세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바를,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구원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먼저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계명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내 백성인 너희들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은 이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나아가서 해야 될 책임들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계명이라는 책임, 살아간다는 책임입니다. 단순히 해내야 되는 강요된 임무가 아니라, 그런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에 나오는 감사와 찬양에서 나오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은평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와 그 이름의 크심을 기억하셔서 찬송과 책임과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